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돌이키면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또 명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태도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사람이 복된 삶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큰 심판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징계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 징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 버려둠입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데도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그 끝없는 죄 가운데 나갔을 때 어떤 모습까지 어떤 나락으로까지 떨어지는지 그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둠입니다. 버려둠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거룩한 유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고난을 주실 때, 또 환난을 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그래서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실 때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벌은 내버려둡니다. 내가 어떤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은밀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네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실까요? 버려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 버려둠을 왜 신학자들은 그냥 유기가 이제 버려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유기가 아니라 거룩한 유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버려둠을 당할 때, 하나님과 단절될 때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철저하게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버려두면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버려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겠다라고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또한 그가 먼 나라에 가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찾아서 나서지 않았어요. 보통 그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떠났는데 아버지가 가서 데리고 오면요, 그 아들은요 또 나갑니다.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데리고 오면요, 다리가 나면 또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가출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뭐 반에도 꼭 그런 애들이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가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뭐 부모들이 막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막 짜장면 배달하고 있는 그 애를 또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갑니다. 나가는 애들은 또 나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면 또 아무 일도 없으면 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그 끝을 보고 스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오면 이제 신앙의 견고한 신앙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나타나는 큰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죠. 가장 첫 번째는 허랑방탕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모든 사람의 특징, 허랑방탕이에요. 허랑방탕이 뭡니까? 내 마음이 원하고 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허랑방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죠. 또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반드시 흉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자녀의 특징, 두 번째 흉년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다 떨어집니다. 절대 빈곤,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사람도 먹지 않는 그 쥐엄 열매, 그거라도 배가 고프니까 살겠다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는 겁니다. 돼지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참한 신세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부자의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을 만큼의 큰 부자였었는데 그 신세가 너무 초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대반전이죠.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자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게, 자각하는 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다가 흉년을 만나서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이제 그런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닫는 것이 은혜죠. 자각하는 것이 은혜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버려둠 가운데 두신 그 사랑, 심판 가운데 두신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은혜이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데려다 놓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 목마름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 갈급함,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목마름이 없는데요. 이거는 너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픈데도 아픈 것을 모를 때 이건 꼭 죽기 바로 전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속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데 목마름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는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전의 죄악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만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받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간섭받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이유 한 가지입니다. 간섭받기 싫어서, 통제받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 싶어서 그 집을 나간 것입니다. 자율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섭받고 또 통제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살아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특징이 뭐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양이죠. 목자의 통제와 간섭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그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이게 진정한 인도받는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그가 나를 명령하시고 그가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삶,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상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우상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상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통제를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종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네 가지를 고백하죠. 그럴 때 마음의 기쁨이 있고 육신의 안전이 있고 또 영혼의 소생이 있고 인생 살 길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 탕자가 돌이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 같은 사람, 또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나, 또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 가서 붙들어주고 살려주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도구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까요?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무엇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 주실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성경,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간섭하는 삶으로, 통제하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의 핵심, 성령, 또 신부된 교회, 또 두루마리,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은혜의 수단, 성령, 성경,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붙들어야 될 이 세 가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또 이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들어오라고 오라고 초청해서 또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천국길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